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해서 31절까지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바쁘셨어요. 여기저기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뭘 주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엠마오로 갔다가 여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초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기사나 표적이나 능력도 행하셨지만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뭘 주시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에 도장을 인친 거라는 거예요. 뭐 증거요? 인친 거. 인이 뭡니까? 도장이에요. 내 거다고 딱 찍어놓은 겁니다. 인장반지를 찍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까? 다 받아야 됩니까?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믿는다 할 때 진짜 믿음의 증거는 뭐냐? 내 안에 누가 계신 거? 성령이 계신 거. 새벽에 잠길에 그 찬양서 설교를 이렇게 들었다가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놨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들으면서 잘 들었고 깰 때도 들으면서 깼어요. 근데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막 들리기 있으면 진짜 하는데 이게 가만히 비몽사몽하고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거 듣다가 충격이. 서울에 교회 중진교 아주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에 40주년이 돼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기념성회를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집회를 했겠죠. 집회를 하고 다 끝내고 땀이 범벅이 돼가 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니까 말씀을 전하고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당일실에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 계시고 다과 먹으면서 이제 인사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좀 젊은 장로님 이제 갓 세워지 얼마 안 된 장로님이 목사님이 참 신이 많은 장로님이 막 헐레벌떡 당에서 문 쫓아들어. 와가지고는
다과를 먹고 있는 그 목사님, 장로님, 수석 장로님 저기 앉아있는데 이 장로님 손을 덜덜덜 들면서 그러세요. 목사님 나 어떡하냐고. 목사님 나 어떡하냐. 목사님 나 왜 장로 적었냐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분이 다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그래. 나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고, 나 아직 세상에 죄도 못 끊었고, 김영규 선교사님 말하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해결받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죄를 이긴 믿음의 증거가 자기 안에 있고 성령이 자기 안에 있고 이런 얘기 했는데 난 그 중에 한 개도 이루어진 게 없고 한 개도 내한테 이루어진 게 없고 난 부모님 확신도 없고 난 기독교 증인은 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가는가 보다 하는 집인 줄 알았고 우리 아버지 장로고 우리 할아버지 장로고 3대째 장로 집안이어서 어머니가 네 장로가 되는 거 안 보고 죽으면은 내년에 내가 눈을 못 감는다 해가지고 어머님 유언 때문에 신앙도 없는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나 어떡하냐고. 지금 이 장로가 된 이 계급장 높이 달아가지고 내 지금 어떡하냐고. 왜 목사님이 나한테 장로하라 그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습니다. 대학을 더 가서 보니까 아버지, 엄마, 아버지 장로님, 할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또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위선적이다. 교회에서는 양복 다 차리고, 이래놓고 집에 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아버지 하는 거 봐도 그렇고, 할아버지 하는 거 봐도 그렇고, 방에 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집에 와서 뭐 아버지, 어머니 나누는 얘기들을 보니 그것도 그렇고, 이건 완전히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위선자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 대학 다니고 교회를 떠났는데 가족, 친척, 몽땅 다 3대째 장로 집안이니까 다 교회 아니고 그 교회를 떠나면 용돈도 끊어지고 교회를 떠나면 가족을 모두가 다 근심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주자. 일주일에 한 번 나가주면 되지. 그래가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에서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다고 박수치고 열심히 난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져도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니까 집 사주고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장로 돼가지고 지금 인원처제가 됐는데 내 안에 복음이 안 새겨져 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시니까 담임 목사님 고개를 푹 숙이면서 땀으로 꺼져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푹 쉬고 있으면 할 말이 없었어. 그 상황을 정리하신 수석 장로님이 8분 장로님 쭉 계신데 수석 장로님이 한마디 하면서 그 상황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가감입니다. 수석 장로님이 이러셨어요. 니만 그렇나 나도 그렇다 뭐. 그래서 니나 내나 똑같다. 그런 인간이 우리 당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가 김용규 선생님은 그 바람에 그냥 인사하고 보통 도망없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목사는 왜 목사가 돼야 되는 겁니까? 뭐 하려고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지금 뭘 주고 계신다고요? 성령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제가 하나도 없어지지 못해요. 천국에 갈 때 거룩해지지. 거듭나고 나면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거듭날 때에 우리는 회개도 하고요, 울고불고 토하기도 하고요, 막 뒹굴뒹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천사가 될 것 같이 막 생각되지만은 또 살다 보면 세상에 때도 묻고 죄도 묻고 그런데 이상하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나를 안 떠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내면서 계속 성령 부으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렇게 성령을 주실 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24절에 보면요. 함께 있지 않았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것은요. 여러분, 그 예배 안에서 언제 예배가 충만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진 예배가 우리 교회는 언제 들으십니까? 언제 들은지 몰라요. 그분이 오셔야 되지. 그죠? 예? 언제 그게 들어질지 우리 모른다니까. 예? 주로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역사를 참 많이 하시는데 새벽 예배 때 임재가 좋지만 낮 예배 때도 저는요 굉장히 낮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목금토 계속 낮 예배 위해서 기도 계속 해요. 그래서 낮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 성도를 다 만들어주셔서 그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고 하시는 것은 성령이 그분이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게 언제 들어질지 모른다. 근데 디두모라는 도마는요 이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때 함께 있지 않았다. 왜 함께 안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도마는요 빨가벗고 도망가다가 겉옷을 두르고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죽었을 때에 자기 처지가 예수님을 빨가벗고 도망가는 큰 비겁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자기 처지가 그 시기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면은 전신에 다 뭐만 앉아 있습니까? 폐잔병들만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뭐만 앉아 있다고요? 폐잔병. 개선작물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는 그 와가지고는 완전히 다 폐잔병처럼 돼가지고는 다 푹 죽어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럴 때가 있다. 어디가 그럴 때가 있다고요? 교회가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막 그런 때도 지나간다. 그러기나 말기나 교회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는 영혼이 태어나는 어머니와 같은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어디 선교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기도원이라든지 그래서 교회 역할을 하는 비슷한 데가 있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은 교회를 떠나서는 참 문제도 많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있어요. 교회 안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을 자기 나름의 수많은 이유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쪽팔려 그럴 수도 있고 나는 빨가벗고 도망갔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한 저 인간은 저 앉아가지고 이런 거는 보니까 꼴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했습니다. 주님은 계속 부활하신 주님은 제 생각에도요 대제사장 안 찾아가셨어요. 서기관도 안 찾아가셨어요. 계속 제자 찾아다녔어요. 누구 찾아다니신다고요? 제자 찾아다녔어요. 한 명 한 명 또 만나주고 또 만나주고 하면서 계속 부활을 확정하시고 낙심한 그들에게 계속 뭘 주시고요? 성령 주시는 걸 계속. 그 성령을 무슨 성령요?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그 성령 주시고요. 내조하는 성령 계속 주시고요. 내조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래도 또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서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에 오순날까지 그들이 열심히 성령을 구하면서 그들이 위로부터 불같은 선이 확 임하시는 것. 이것을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확정 딱 던져주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따라서 나를 정결케 합니다. 나 변화시키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속 날 변화시키시고 내 인격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주하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진 사람은요 제가 손 닦아주면 바로 나와요. 바로 그냥 확 그냥 뻗어나옵니다. 임재가. 근데요 내주하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자기 속에 든든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똑바로 살아보려고 결심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맨날 새 마음 먹죠. 오남선 맞지? 근데 살다 보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약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판적인 시야가 있는 사람은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게 이해가,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될까요? 이중인격자처럼 보일까요? 이중인격자처럼 보여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말씀 잘 사랑 하나 해놓고 집에 와서 마누라 베푸고, 엄마 편은 목사를, 자기 엄마 편은 아버지, 교회에서는 그렇다면, 부인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지도 크면 어찌 될까요? 똑같이 인간이가 죄인인데. 근데, 그게 그런 거 보고 자라면서, 복음이 도대체 무슨 능력인가?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인생 하나 못 바꾸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복음이라면 교회가 무슨 사연이 있고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가지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계속 성령을 주십니다. 도마에게는 오셨어요.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이 다 지금 어떤 자국입니까? 못에 구멍 뚫린 자리고요. 옆구리에 창이 푹 찔려가지고 찢어진 자리. 그 요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 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도로 심하게 말한 거. 그냥 나도 그 부활할 줄은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이 말하면 이해가 돼요. 못자국에 내가 실제로 만져보고 살이 났나? 구멍이 뚫리나 안 뚫리나? 자세히 보고 확인해보고
옆구리에 저쪽으로 찔린 거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얼만큼 찔렸나? 찢어졌나 안 찢어졌나? 꼬맸나 안 꼬맸나? 이거 띠기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에는 뭐 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요 26절에 며칠 지났어요? 8회를 지나서 그랬어요. 한 8일 정도 지났다는 거죠. 8일 정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어디에 모였을 때에 집안에 있을 때에 이때는 도마가 한 짓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마 도마가 같이 모인 날을 기다리셨는가 봐요. 아마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아. 도마가 딴 데 가서 또 뭐 또 하다가 또 도마가 같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셨어. 소피 보고 그럼 주고 장 보고 다 하고 이제 도마가 모였을 때까지 도마 왔을 때 얘기하지 하면서 도마가 왔습니다. 도마가 모여서 왔을 때에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김원적 교수님 밖에 들어왔다 갔다 와서 문이 열리고 왔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면 뭐예요? 귀신입니까? 사람이 아닌 문이다. 자,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면 귀신이야.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그거 달라해서 잡수셨어요. 맛있네. 잡수셨어요? 그러면 귀신이니까 육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좀 오묘한 존재가 되신 거. 이 벽을 이 문을 안 열고 뚫고 나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펜을 들어 쓰실 수도 있을 거고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조금 육체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육체를 가시 부활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이 끝나고 다 흙으로 가겠죠. 주님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오시면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채로 이 변화해서 부활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사람은요 흙에서부터 부활할 겁니다. 근데 부활한 모습이 마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벽도 그냥 통과하고 뭘 자시려면 자실 수도 있고 그런 존재로 바뀔 거예요. 자, 어쨌든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는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디도마한 도마에게도 지금 뭘 주시고요?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뭐하고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자 보세요. 못자국은 작으니까 뭘로 넣어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옆구리에 장사국은 크니까 네 손바닥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주님도 아주 세미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마도 세미하게 부활을 증거를 봐야 되겠다 그랬고 예수님도 세미하게 그래 못자국은 쪼매나있겠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장사국은 크니까 네 손띠 이만한 손띠 가져가 넣어갖고 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심장은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해보고 기적기적 해봐라 이 말이시오. 그리고는요 그리하여 무엇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한테 도마가 이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제자들끼리 그랬잖아요. 뒷담화 했잖아요. 뒷담화 쳤는데 예수님이 앞에 와서 앞담화를 쳐버리니까 도마가 손 넣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9절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마도다 복되도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주님 성취하고 난 뒤에 말씀만 듣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믿음의 확증을 이만큼 해야만 믿는 걸 말하는 겁니까? 말씀만 듣고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확증을 이만큼 해줘야 믿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 도마는 다른 사람은 나타나니까 그냥 탁 믿었다면은 도마는 좀 말이 좀 심해야 하시요. 심하죠. 여러분. 좀 심하잖아요. 주님 그에게 복음을 딱 제시하고 부활의 증거를 딱 보여주시고 그럴 때 그럴 수도 있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주님 만났다 할 때 그럴 수도 있나.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평강이 왔다 그럴 때 그럴 수도 있나. 나도 되나.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에 빨리 접촉이 되죠. 그런데 도마는 뭐예요? 손가락 넣어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고 옆구리에 장자국 찔리는 손 넣어 봐야 되고 여러분 돌다리 그냥 건너가야 됩니까? 돌다리 청정기 대보고 강만중 주사님 건너가는 거 보고 이영윤 권사님 건너가는 거 보고 뚱뚱한 원주위도 건너가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도 갈까 하다가 반발씩 요래 가야 됩니까? 돌다리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는 거 보면은 저기 살인길이구나 건너가야 됩니까? 인간하면 그 믿고 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돌다리 두드리 보고 정증이 되고 기대해 보고 이거 혹시 안 무너지나? 100년째 그냥 있는 다리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어떤 때는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주저 하다가 여러분 아이고 이영윤 권사도 건너갔다 가더라. 강만통 집사도 건너갔다 가더라. 한차자 권사님도 건너갔다 가더라. 김원조 권사님도 건너갔다 가더라. 누구도 다 건너고 내 삐 안 남았대. 니 웃잘래? 웃잡고 가면 안 돼요. 그때는 건너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말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마도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자,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가 그렇다면은 도마의 상황에 맞게 끝까지 도마에게 맞춰줍니까? 안 맞춰줍니까? 맞춰주세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에 빨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직분여하에 상관없이 빨리 가고 늦게 마음을 여는 사람은 직분여하에 상관없이 교회의 짬밥순에 상관없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뭐하고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뭐하고요? 먼저 되고. 30절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무엇도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 이적과 기사를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러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적이다 기사라고 해요. 누가 병이 나았더라, 암이 나았더라, 귀신이 떠나갖고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이건 다 기적이죠. 그죠? 그 기적 중에서 표적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표적이라고 할 때는 뭔가 다른 거를 가르쳐주는 걸 말한다. 구름포 오다 보면 구름포 여기 표지판 딱 있습니다. 그 표지판 보고 딱 내려가다가는 낭패를 만나요. 조그마한 굴다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표적은 구름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라는 말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시고도 나타나셨고 부활 이전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인지 믿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생명을 얻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누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정리하셨고, 정리하신 주님은 계속 찾아다니면서 뭘 주시고? 성령을 주고. 누구한테? 제자들 왜 찾아다니냐 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뭐 한 사람들이라고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찾아다니며 죽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거듭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거듭납니까? 십자가 부활 사이에 거듭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다 끝난 얘기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인생 이래도 살았고 저래도 살았고 이런 상처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었고 자본자본 고백하면 우리의 회개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들이 베드로가 말하여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그가 회개하고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게 되리라.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이렇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은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성령은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때 받는 거예요. 순서가 이래요. 회개하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성령이 오시고 이 세 가지 순서라. 이 세 가지 순서가 우리는 텀을 두고 일어날까요? 동시에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제자들은요, 회개하고 의롭다 하시고 요것만 돼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지막 3단계 성령을 주시고 요게 세 번째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다니면서 성령 주실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고 나 위해 죽으셨구나 고백하고 그러면 내 죄를 그분에게 고백해야지. 그래서 회개하고 할 때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에 어느 틈엔가 성령의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깊은 회개가 돼요. 그러면서 성령이 끄는 회개가 턱 일어나면서 그때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오실 거예요. 내 속에 쑥 들어올 때 내 옛사람은 죽고 내 과거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고 성령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진리 같지만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는 상당한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상당한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사람이 먼저 거듭나게 되는지는 하나님이 간섭하지만은 이건 마치 줄탁 동기와 같아요. 줄탁 동기가 뭐냐면요, 계란이 병아리가 될 때 며칠이 지나면 부화합니까? 21일인가요? 예, 몰라요. 전 하여튼 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툭툭툭툭 칩니다. 툭툭툭툭 치면은 밖에서 어미닭이 바깥에서 탁 찍어주는 거예요. 탁
찍어주면 이게 어미닭이 너무 일찍 찍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 찍어주면 이래가 빽빽빽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적어서 다리 하나가 크게 나와요. 근데 너무 늦게 찍어주면요 뿅아리가 나오는데 힘이 드는 거죠. 안에서 툭툭 치는 것과 밖에서 탁 때리는 걸 안에서 툭툭 치는 줄이라고 하고요. 밖에서 탁 치는 것을 탁이라고 그래요. 줄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겸비해지는 이 줄과 밖에서 성령으로 확 끌어내시는 탁이 어우러지면서 거듭나는 것. 할렐루야. 그게 빨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별들날 와요. 그래야 천당 가죠. 여기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30년 내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30년 살 것 같아. 아직까지는. 아직 신형이니까. 다 죽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여러분 노후생활도 자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보니까 난 늙으면 나이 들면 돈 별로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옥순 목사님 수술하는 거 양쪽 다리에 300만 원, 600만 원 들대요. 아이고 다리도 수술하려면 600만 원 돈도 있어야 되고 털리 이거 지난주에 안정석 권사님 그 이자포 가지고 그거 털리 새로 한다고 찾는다고 난리 나고 아이고 아들이 아마 걱정할 텐데 이러면서 근데 그 120만 원 가대요. 아이고 나이 들어 털리도 하나 들락하면은 그것도 한 120만 원 들 테고 눈이 침침해지면 백내장 수술하려 하면 그것도 수월창에 돈이 들 테고 뭐 무릎 하나 갈고 눈테이 좀 하고 이빨 이거 좀 갈고 이러면은 이 몸에다가 기본 한 1,000만 원을 꽂아 넣어야 이게 늙어도 뭐 사람 구실하면 살 것 같은데 노후 생활도 준비하잖아요. 죽을 준비 됐습니까? 옆 사람 얘기합시다. 죽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내보이 진짜 죽음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목사가 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 죽음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자는 잠에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마있어. 뭐 전담 가야 자는 잠에 가든지 하면 그 다음에 덤으로 가는 것이 예?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죄문이하라 정리하라 못해놓고 어떻게 천당을 가나 그래요.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만은 예? 뭐라 합니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보세요. 31절에 너희로 예수를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거듭난 자들에게 회개했고요. 주님이 의롭다고 했고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그런 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구원의 확정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계속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제자들 거듭난 제자들이 기쁨 가운데 성천하신 주님을 보내고 빠이빠이 하고요. 오순될 때까지 연락이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내주하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또 그래도 또 모자라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길 힘이 모자라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사도행 2장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만 기다리라 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성령은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은 누구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임하시는 성령은 뭐를 위한 것?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발점이 뭡니까? 출발점은요,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분이 우리 죄인의 죽으신 믿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죠? 자, 그 이름을 믿었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십자가로 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생명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은혜. 그것 주시려고 주님이 초림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지금 와닥닥닥닥 바쁘시다. 그 바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만나주셨습니다. 도마의 깊은 아픔과 눈물까지도 닦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깊은 회개와 영혼의 정결함과 하늘의 생명으로 드리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